2022년 4월 14일 목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대현 주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서 의인이 자리로 옮겨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된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려진 것을 바르게 펴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잘못된 것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알아 교회가 되며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사랑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사랑하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의 몸과 마음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자유와 안식이 있는 신앙생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선포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잠깐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자재가 입고되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계약을 했는데 자재 입고하는 시기를 조금 더 이렇게 당기게 되어서 잘 되면 5월 10일 안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엘리베이터가 공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누리는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오늘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현장에 계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앞세운 병정들이 찾아와서 체포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삶의 정체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자기 자신의 자아상까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고난 있는 나이지만,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나, 그게 내 정체성이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은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진흥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교회 될 수 있는 핵심인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 되어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보세요. 내가 봉사 많이 하면 안식 누릴 것 같습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안식 누릴 것 같으세요? 결국 내 교만이 되고 맙니다. 안식은 언제 누리는 거냐? 복음으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면 그러면 자기도 제자훈련하는 교인이 되고,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면 자기도 성령운동하는 교인이 되고, 교회가 사회참여를 하는 교회면 자기도 사회참여하는 교인이 되고, 그런 식입니다. 아니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드린 건데 그것이 왠지 좀 서운하게 들리네요. 오늘 이 새벽에 혹시 그럴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뭐냐?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는 교회 의존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 교회에 내가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의존하고 싶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면 여기는 같이 할 수가 없구나.
여기는 내가 동행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면 좋은데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되어야지 잘 형성된 교회여, 내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잘 꾸며진 교회여, 내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잘 갖춰진 교회여, 내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교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의존 신학은 무서운 겁니다. 위험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교회의 어떠함이 내 신앙 상태가 되어버리는 신앙, 교회의 사역 방향이 내 신앙 방향이 되어버리는 신앙,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없다고 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모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의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의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의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분명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자신은 이미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설령 겉사람이 낡아져도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나는 오늘도 찬송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 이게 선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자존감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영적 자존감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반대로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 낮은 자신의 영적 자존감, 이 자기의 자존감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종 자기 개발서를 찾아다닙니다. 자기 개발서를 찾아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재물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칭찬과 재물과 권력과 지식과 그런 것들로 나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봐,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봐, 나처럼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손에 쥔 어떤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것으로 자기의 영적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교만만 만들어 놓게 만듭니다. 결국 문제는 복음에 의한 자기 자아 정체성, 자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복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모든 조건과 율법, 그분이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 되지 말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둘째,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율법에 명시된 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셋째, 여전히 죄인, 즉 여전히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죄인임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규 씨가 쓴 자존감 수험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좀 난해한 책이더라고요.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 안에는 근본적인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렁텅이에 집어넣는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은 미인이 되는 것, 남성들은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수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거짓말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선택해 놓고 인생을 평생 살아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인생 헛살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답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착각하고 사느냐?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러나 인간은 기본 밑바닥에 수치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무화과 잎으로 왜 자신의 몸을 가렸을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관계에 균열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 몸에 걸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없어도 사랑받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권력 없어도 사랑받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왜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기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그것이 제대로 가려져 있지 않으면 또 그것이 제대로 가려져야만 하는 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를 범하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질 때 제일 먼저 본 죄는 타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자신이 저지른 자기의 죄, 그게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게 수치심입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의 옷을 더 입으려고 하고 미인이라고 하는 옷을 더 입어야 하고 식스팩이라고 하는 옷을 더 입어야 하고 왜 입어야 하느냐? 왜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평생을 기러기 아빠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재물을 모으신다고 모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한대요. 내 인생 헛살았다. 다시 말하지만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본 것은 타인의 죄가 아니고 자기의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후 타인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 자기의 죄가 제일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눈이 밝아져서 타인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일 때 그때만큼이라도 그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은 그때는 남아 있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보여지는 죄는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자신의 수치심,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을 가리고 싶은 그때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타인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자기의 수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상태의 사람은 자신의 죄된 상태의 원인, 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절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타인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대화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신들의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감정을 털어놓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상태가 사실 우리 평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어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절실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네가 죄인이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과 교회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의로움도 회개해야 된다고 분명히 메시지 드렸습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걸어온 내 행적 모르세요? 내 업적 모르세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 말 꺼내지도 못하실 겁니다.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요?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려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 되어야 안식을 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라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목사님, 그 뒤로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남 탓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잘 지금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이때 이 말 할 때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시편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갖춥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시점이 타인의 죄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기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기도의 시점이 하와 탓 때문이,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기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선언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만듭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지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얘야, 너는 여전히 죄인, 네가 죄인인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죄인인 건 나 안다.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들어왔다. 가지인 네가 지금 포도나무인 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 할렐루야! 나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 내가 가지인 너 내 몸에 붙여놨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무슨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공로가 많아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깨닫지만 삶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에 의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신앙을 우리는 교회 의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 의존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묵도했습니다. 교회 모임이 많으면, 그래서 그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면 내 신앙이 좋은 줄로 압니다. 교회 모임이 적으면
교회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작다고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한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지니게 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다섯 번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운 감정, 수치스러운 감정을 털어놓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감정을 털어놓는 우리들을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며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특세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안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 십자가의 고난주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가슴 절절히 느낄 때, 그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섞일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가슴에 품고 내 인생 살겠습니다. 평생을 살겠습니다. 2022년 부활주의를 앞에 둔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예배당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목요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진흥교회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